예, 감사합니다. 안식일 아침에 이렇게 불을 지피러 안식일에 교회에 딱 들어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몇 분 정도 오실까? 이 교회 자리가 얼마만큼 찰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보시면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작은 시골 교회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 귀한 손님들 보내주시고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심성호 집사님 가족이 또 지지난주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뵈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김영자 집사님 오늘 뒤에 앉아 계신데 항상 우리 김영자 집사님 우리 최관현 장로님 자리에 앉아 계신데 밝은 씩씩한 모습으로 찬미를 하시는 집사님 지난주 못 뵀는데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박윤자 집사님이 어디 계신가요? 뒤에 앉아 계세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오래간만에 또 저희 교회를 찾아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변종숙 집사님 뒤에 우리 둘째 따님이시죠?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우리 큰어머님 나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네, 큰어머니 이번에는 혼자 안 오시고 같이 오셨어요. 우리 이영재 장로님 환영합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분간 아마 인벌동에서 생활하실 것 같아요. 길게 계속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이 환영해요. 성경이 요즘 아침마다 우리 다운이가 저 대신 또 아빠 수고를 덜어준다고 우리 다현이하고 우리 성경이 태우고 이렇게 등교를 시켜주고 있어요. 네, 성경이가 매 안씩 이렇게 빠지지 않고 우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궁 약국에 우리 할아버님도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함장로님 손자죠?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해요. 자주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최영환, 김수미 우리 장로님 부부 환영합니다. 네. 멀리 전라남도 곡성에서 오셨는데 아마 아침도 안 드시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두 분이 여기서 결혼을 하지 않으셨나요? 맞으시죠? 네, 감회가 새로운 장소인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장로회 시간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신 장로님들 나오셔서 특창을 먼저 하시고 우진구 장로님께서 귀한 시간 써주시겠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죠. 함장님도 나오시고 246점. 김봉수 장로도 나오시고 최장로님 나오세요. 주
감사합니다. 원래 순서를 하는데 기도를 다른 장로 시켜드렸는데 좀 못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또 기도가 돌아왔고, 둘 형제가 왜 저렇게 다 맞다 하나 싶으실 텐데, 시간은 오래전에 이제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동행했고, 기도는 이게 갑작스럽게 바뀌어졌습니다. 양해하시고요. 이따가 이거 중요하니까 그냥 다 계신데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저쪽 그 무슨 나라죠? 네, 튀르키 대지진. 우리가 너무 참혹한 대지진을 맞이해서 거기도 우리 형제들도 많고 또 귀한 백성들이 많은데, 임시 직원에서 결의한 게 도로가 자금에서 100만 원 하고, 뜻이 있는 분들이 다 성의껏 모아서 합산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뜻 있는 분들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부실해서 죽는다 죽는다 살아났는데, 오늘도 아직도 부실해가지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감기도 목감기도 안 걸리신데, 저는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일주일이 됐는데도 아직도 낫지도 않고 이렇게 덜 떨어진 사람처럼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침 중간에 하더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감사한 안식일 같아요.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은혜스러운 기례교회에 참여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온지 아직도 1년도 안 된 이 부족한 소자에게 또 장로라는 직분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장로회의 순서까지 부족한 이 막내에게 저에게 주셔가지고, 근데 제 후배 한 분이 계시긴 하지만 저도 뭐 막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 자신에게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선배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도 또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또 우리 후배들도 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짧은 저의 이야기를 좀 하는데, 제가 이 순서를 준비하면서 눈 감고 기도를 드리는데 함재현 장로님이 막 이렇게 하늘로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막 천사처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아시죠? 지난번에 금요일 저녁 귀한 시간에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에 감동적인 그런 경험담을 하시는데, 바로 우리 모두의 경험이고 우리 장로들의 진짜 해야 할 경험이고 또 하고 있는 경험을 살아있는 그 경험담을 말씀으로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지금 마음 가운데 맴돌고 있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 순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집사님 성경절 고린도전서 4장 2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 주님의 참된 겸손과 섬김의 마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고 그랬더라고요. 그 장로의 요람에 보니까.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충성하려면은 주님의 참된 겸손과 섬김의 마음이 가득할 때만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회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장로들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다 경험하신 거지만은 제가 장로 30 형님들 일찍 받으셨지만 저도 33살에 장로를 받았는데, 장로를 받고 나서 쭉 장로 생활을 하면서 제가 메모하고 또 말씀 이렇게 하는 가운데 늘 생각했던 것을 몇 가지를 좀 오늘 뽑아봤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져 있어야 됩니다. 장로는. 그 다음에 장로는 먼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충만한 생애를 살아야 되고, 또 장로는 먼저 희생적인 예수님의 마음으로 꾸며져야 된다는, 단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단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영적 믿음의 삶을 장로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잘하는 장로는 온 성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것을 어떻습니까? 시험이 되게 하지 아니하고 잘 믿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소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밑거름. 밑거름은 땅 속에 들어가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거름은 땅 속에 들어갈 때 그것이 썩어야 됩니다. 썩을 때 그 옆에 있는 나무나 채소나 과일은 그 양분을 빨아들여서 저절로 과일이 맺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로는 막 이렇게 위상적으로 막 나타나고 표현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름은 희생입니다.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비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농사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우리 집사님이 땅을 조그마한 걸 얻어주셔가지고는 올해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가슴이 지금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름도 준비하고 비료도 준비하고 그런데 비료는 땅 속에 들어가서 비료도 묻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다른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희생의 법칙을 통해서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장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름은 나타내지 않고 지저분한 곳에 있습니다. 거름은. 그래서 장로는 무슨 큰 자리에서 무슨 대우를 받고 무슨 군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후배들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건데 장로는 각 부서의 고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영적, 육적 다 모든 면의 고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모든 부서들을 지원하고 아끼고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재정적인 것이 필요할 때 장로들은 서슴없이 그 일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의 요람에 보니까 장로는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존중, 꼭 있어야 할 장로, 꼭 있어야 할 일꾼, 교회.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함께 일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또 멍에를 매는, 같이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멍에를 메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고 또 형제같이 장로들은 잘 지내야 됩니다. 저는 형이여 있지만은 형이 평생 동안에 화내는 거 한 번 딱 봤어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혼났지요 한 번. 예. 그 외에는 지금 70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지만은 형은 70세지고 저는 73시죠? 70세, 78, 저 68, 5살 차이니까 이런 세월을 보내면서 그래서 오늘 오면서도 김보수 장로님 네 분하고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안식일 날 천사분들과 동행하는 안식일이 되는 것 같아서 또 형님도 천사 같은데 만나니까 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형제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장로들은 같은 연세가 많으면 선배로서 잘 밑에 후배가 대우를 해드리고 또 이렇게 모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형제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는 말은 조금 하고 조금 가르치고 순종의 아름다운 가르침은 많이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 참여해서 막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이 막 유창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무엘의 그 아름다운 순종의 모본을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23분입니까? 조금 안 교장님 조금 잠깐 좀 더 써도 됩니까? 3분만? 네, 3분. 3분은 참 굉장히 박하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함재원 장로님의 경험을 생각이 새록새록 났다 그랬는데 그걸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우리 참 교회 헌신했던 집사님 한 분이 옛날에 같이 살았던 집사님이 여기 계십니다만은 정금 촌이죠. 우천면하고도 정금리 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소에 같이 몸담고 우리 같이 전도하고 봉사했던 집사님인데 같이 있을 때인데 제가 참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에게도 저걸 보증을 쓰고 또 뭐 이렇게 많이 여러 사람을 보증을 서 가지고는 아주 그냥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 돼 가지고 그것을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으면 되는데 그분들이 어렵게 돼서 제가 이자 원금을 다 갚아주는 그런 상황인데 또 아이들이 커서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서울 삼육고등학교를 가니까 또 어떻습니까? 사립이라 돈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농사일을 접고 40대 후반에 홀로 이제 집사람과 함께 보따리를 싸질머지고 서울로 가는데 망어리 고개가 너무 높아서 못 넘어가고 구리 교문리에 이제 학교 바로 가까이에 지하 아주 막 그 강구가 막 버글버글 하는데 시골서 올라가니 뭐 돈이 있어요? 강구가 막 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그런 지하방에 그리고 화장실도 없더라고요. 싼 데를 얻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교문리 교회를 갔는데 교문리 교회를 가니까 장로가 36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36명이면 장로가 많습니까? 교인도 많아요. 뭐 300명 이상 막 버글버글 하니까. 그런데 교회가 재미가 없고 우리는 정금이고 몇 사람 그저 열몇 사람이 모여 예배드린데도 참 아름답고 좋은데 이 큰 교회 막 너무 막 기대를 많이 하고 들어갔는데 막 냉바람이 불고 쌀쌀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장로님들은 36분인데 할 일이 없이 그냥 장로님들이 놀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오면 어느 목사는 설교 잘한다, 어느 목사는 뭐 한다, 막 평가만 하고 어느 장로 뭐 선교회장 맡더니 뭐 수석 장로 맡더니 어떠고 심판의 자리만 있고 36명이 되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사회밖에 안 합니다. 36명이니까.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촌뜨기가 올라갔으니까 그냥 열심히 선배 장로님들 따라다니면서 방문하고 소그룹 활동할 때 같이 협력하고 했더니 몇 년 안 돼 가지고는 저를 자랑 같지만 수석 장로를 세웠어요. 그래야 교회가 발딱 뒤집어졌어요. 51살에 장로 된 사람도 교문리 교회에 없었지만 역대 없었지만은 장로 36명 중에는 뭐 아시지만 의사 사자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했던 분들 뭐 해서 아주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골 촌띠 정금에서 올라온 사람이 수석 장로가 됐다 그러니까 다 놀래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제가 자랑이 아니라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장로 어떻게 그 햇내기가 그 시골 촌띠에 올라와 이 큰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느냐. 그래서 제가 막 3일 동안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거부했지요. 목사님에게 거부를 했더니 3일 후에 답을 달라는데 3일 동안 기도하고 선거위원회를 3일 동안 유보를 한 다음에 또 도저히 또 안 된다. 결정된 거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는 수락을 하고는 3일 후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산에 뒤에 동산에 아차산 동산 아시죠? 올라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장로들이 먼저 화합을 하고 장로들이 소통을 하고 장로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이 단에 올라가서 이 설교의 사회를 하니까 사회자가 올라가면 뭔 할 얘기가 많은지 자꾸 얘기만 많이 하고 뭐 인사도 뭐 안교장이 다 했는데 인사하고 뭐 다 하니까 설교 시간도 다 단축이 될 뿐더러 설교 예배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예배 개혁위원회를 만들자. 그리고 선교위원회도 만들자.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데 청소년 교회가 있는데 청소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하는데 거기 장로들이 고문 역할, 부고문 역할을 다 맡아서 2명, 3명씩 다 정해서 지금 좀 일을 좀 하자. 이 장로들이 너무 지금 놀고 있다. 게으르고 있다.
했더니 다 놀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 선배들이 못한 거 어떻게 자네가 어떻게 연소하기도 하지만 최연소로 제가 됐거든요. 여기서요. 근데 하겠냐고 저를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나 기도반이라고, 이 안나 기도반 성경에 나오죠. 안나 기도반이라고, 그 기도하는 거기는 누구냐 하면은 이제 원로 장로님들, 원로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별 선교 이런 데 할 데가 없잖아요. 큰 교회에서 할 분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 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 가지고는 제가 잘할 뿐더러 몇 번을 역임할 수 있는 그런 그 봉사의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50주년 기념 행사, 요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못한 걸 네가 어떻게 하냐, 너라 그래요. 그 선배 장로가 그런 걸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그 교회를 거쳐가는 사역자,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이사는 같지만 늘 통화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다 초청하니까 한 450명 내지 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그때 우리 여기 계시는 최간현 우리 형님하고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김양자 처형님이 그 좋은 꽃 화분을 해가지고는 또 이 동생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그런 그게 됐어요. 내 그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하여금 청소년위원회가 살아나고 패스파인더가 살아나고 선교회가 살아나고 실버 선교회가 살아나고 여성 선교회, 남성 선교회 이런 것들이 각 분야가 서로 장로들이 협력해서 고문 역할을 하면서 지원을 해주니까 잘 되어 가지고는 그 다음 해에 53명의 이 수침자가 난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동중한 앞에 자랑이 아니라 병원교회하고 저희 교문리교회가 최고의 금상 공동수상을 한 거예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그건 뭐냐면 장로들이 각 부서에서 고문 역할을 하고 좋은 역할을 밑거름 역할을 해주니까 교회가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요람을 지금도 그때 당시 것을 제가 새로 오늘 한번 뒤집어 봤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규례교회도 이제 이런 체제는 아직 안 돼 있지만 이제 커지면서 우리 교회가 소위원회들을 만들고 해서 잘 장로들이 밑거름 역할을 해서 이 규례교회가 더 아름답고 지금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답고 그래서 더 교회가 커져서 더 큰 데로 좀 옮기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더 아름답고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장로된 저희 이 소자 특히 제 후배가 먼저 노력하고 선배들을 잘 모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죠? 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은 자랑해야 되겠죠? 네, 좋은 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제가 짧게 드렸는데 3분 쓰라고 했는데 장로님 7분, 8분 쓰셨네. 왜 그랬냐면 선교회에서 시간을 달라고 하셔서 제가 시간을 그랬는데 선교회 장로님 나오셔서 잠깐 더 말씀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 길어지네요. 장로님도 3분 안에 끝내주세요. 교과 시간 때문에 혼날 것 같아요. 네, 또 다시 이게 시간을 보내게 돼서 죄송합니다. 선교에서 뭐 시간을 쓸 때는 선교에 관한 것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오늘 오후에 우리가 우리 귀례 지역에 거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 전 교우님들이 전도지 분급을 하게 됩니다. 오후 2시부터 아마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일단 또 다른 얘기는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우장로님 말씀하셨지만은 TDK에 거기 지원을 좀 우리 후원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옛날 터키는 우리 형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6.25 때도 많은 그 군인들을 참전시키시고 그리고 또 다른 지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그 지진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 아무리 뭐 작은 돈이든 많이든 많든 우리가 성의껏 그 형제국을 도우는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 기관들도 많이 파손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관을 또 돕는 의미에서 이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는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날 이 현대 과학자들이 지구 멸망에 관한 위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중 세 가지를 말을 했어요.
뽑았는데 그 세 가지 요소가 지금 아주 매우 지구 멸망의 그런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것은 다 아시겠지만 핵이고 하나는 또 하나는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환경 변화고 세 번째가 챗 GPT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오픈 AI 말하는 로봇 이것을 꼽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일륜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챗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들어 놓고도 하는 말이 뭐냐면은 두렵다. 내가 괴물을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게 두렵느냐면 2045년에 가면은 이것이 사람의 감성과 이성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데 왜냐하면은 이 AI에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주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 점쟁이처럼 귀신처럼 알아맞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보는 사람도 그렇고 직장에 그리고 사업에 있는 모든 면에서 이것이 정확한 그런 대답을 해주는데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것이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챗 GPT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몰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큰 손해를 일으키며 믿음의 큰 손해를 볼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기처럼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미 그 우리 교회 증언 1권 290페이지로 291페이지에 보면은 이 챗 GPT 이것이 현대 과학인데 이 과학이 과학을 얼마나 이 사단이가 잘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신앙을 파괴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눈에 띄지 않게 이와 같은 과학을 통하여 접근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손해를 주고 그들을 불신으로 이끌었다. 그는 이와 같은 과학이 널리 퍼지기를 참으로 좋아한다. 사람의 마음에 접근할 길을 얻어 그가 원하는 대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한 것은 그 자신이 직접 세운 계획이다. 한 사람의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사탄은 즉시 유혹의 말을 던지고 좌우 어느 편이나 활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학에 몰두한 자들의 증언하는 위대하고 선한 사업을 그들이 이루었다는 이유로 하늘에까지 의기양양해진다. 그러니까 이 현대 이 과학이 앞으로 무슨 역할을 하게 될 거냐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뭡니까 그 바벨탑 있잖아요. 이 바벨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의기양양하고 하늘에 이르기까지 의기양양한다 하면 그들은 모든 능력과 징조와 거짓 기사 곧 온갖 속임수와 불을 가지고 들어와서 활동하는 사탄 자신을 마음에 품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천사는 말했다. 그 영향력을 주시해보라.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장투는 끝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과학을 통하여 사탄이 침입해 들어오는 것은 사탄의 왕이 고안한 것이며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참 믿음을 소멸해 버릴 것이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현대 과학이 사실은 그 바벨탑의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의 오심이 심히 임박한 이와 같은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 사업과 우리 자신의 품성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이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 반가운 분들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우리 유광욱 장로님 부부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박정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교과 공부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아버지, 오늘 안식학교 시간을 통해서 이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들이 든든히 서서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그대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돌려드림에 대해서 오늘 교과 공부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남아서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아싸움에 다시 돌려드리는 이러한 거룩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후에 있을 전도지 분급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설교 예배는 정확한 정시 시작하겠습니다. 55분까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